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45절까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부활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단어들 중에서 7번째 시간인데 단어들 중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지칭해서 부르신 말씀이죠. 내가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게 대신 속죄하다, 대신 치러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가를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섬김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꼭 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삶 가운데 많은 섬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집권자들, 또 고관들,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고 파워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부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를 위해서 올라가고 싶어하고 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도 갖게 되고, 그럼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이렇게 나를 위해 이러도록 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더 편한 삶을 누리게 된다든지, 이게 사람들이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방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리고 고용하고, 이게 고용하단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뭐 CEO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충족시키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EO가 돼서 뭐 사람을 고용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지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분이 살았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그냥 하면 좋은 어떤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이 뭐냐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방향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방향이냐? 하여간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는 거예요. 이 방향에 따라서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섬김도 좀 해야지, 뭐 봉사도 좀 해야지, 이런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성숙한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섬김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섬기는 삶들이 있으세요? 봉사하는 삶들이 있으세요? 뭐 구제하는 삶들이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뭐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섬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맞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속한 사람이 전혀 섬김에 어떤 게 없다, 하나도. 그럼 이게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선가 여러분 섬김의 삶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됨의 정의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구체적인 데피니션, 정의는 뭔지, 또 섬김의 올바른 동기는 뭔지, 또 섬기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뭔지, 또 섬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그런 삶들이 더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리 아까 소개할 때 윤성철 목사님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이제 베이스를 이쪽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셔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우리 참석하셨는데, 처음 아니죠, 여러분 아는데 하여간 옮기고 나서는 지금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크게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세요. 사모님 크게 격려하시면서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전해주셨고 우리 지난주까지 광고 계속 나갔듯이 이제 베이스를 한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이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위에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혹시 기도하시면서 받는 감동들이 있으면 이게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 그 감동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잘 분별해서 들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섬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시작합시다. 자, 먼저 섬김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데피니션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섬김이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가 가진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의 종류에 따라서 섬김이 여러 다른 이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에서 이 무엇이 재물인 경우에, 그러니까 돈인 경우에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서 사용했다 그러면 이것은 부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뭐 재능 기부라고, 요즘 뭐 많이 쓰는 단어인데 뭐 재능 기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서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 일들을 섬겼다, 뭐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섬긴다, 뭔가를 섬겼다 그랬을 때 이것은 봉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불리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뭐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사용해서 뭐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여간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 그게 뭐지요? 가장 중요한 것, 생명. 그 생명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본질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사용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본질이 정확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것, 뭐 돈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게 뭐야?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섬김의 어떤 대표적인, 그러니까 섬김을 상징하고 있는 아이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본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때도 섬김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실천하시면서 사셨고, 죽으실 때도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딱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섬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여간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내가 가진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써도 돼요. 또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왜? 내 소유니까.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섬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희생이 없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섬김 자체가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희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목숨 안에는 이것보다 작은 여러 가지 내 소유들을 다 포함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재능 다 포함하는데, 이것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희생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 희생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썼지만 결국 섬김, 희생, 사랑, 이것은 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섬김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어떤 감정적인 면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내가 사랑해, 그럼 내 감정이 좋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면들, 조금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지칭할 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는 뭐냐?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가 몸을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네가 희생하고, 구체적으로 네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닮아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구체적인 표현인 섬김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섬김이 있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잘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없다면 이거 오늘이라도 결단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섬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은 뭐가 있을까? 이걸 넘어가기 원하는데,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올바른 동기는 뭔지, 또 섬기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뭔지, 또 섬기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떤 마음의 자세들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섬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 대부분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건데,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섬김에 있어 필요한 것은 올바른 동기입니다. 올바른 동기.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 결과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고 뭐 좀 실패한 것 같고 이래 보여도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올바른 동기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받으신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무리 결과가 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섬김의 올바른 동기는 뭘까요? 성경을 보면 대충 한 3가지 정도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섬김에 대한 올바른 동기는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그렇지 않은 섬김은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섬김인데,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지 않는 섬김은요, 결국 그 동기를 들어가 보면 자기의야.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를 바꿔 말하면 자기 자랑이지. 그래서 섬김의 올바른 동기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의와 자기 자랑 피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올바른 섬김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한테 진짜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 진짜 큰 은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적어도 한 명씩은 있잖아. 엄마가 여러분 낳을 때 정말 죽을 뻔하셨거든.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져 이런 마음이 잘 안 들던데, 그래도 하여간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그리고 그 은혜가 진짜로 큰 은혜여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렀다, 뭐 이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주려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어, 뭐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 그런 처지라면 정말 내가 평생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남은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요즘 그 싸가지 없는 애들 말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계획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추구하고 싶은 게 이랬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으면서 와, 내가 진짜로 죽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일부러 나 대신 죽어주려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어. 하여간 날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어쨌건 대신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요즘 싸가지 말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남은 가족들 찾아가서 정말 고맙다 그러고, 그 사람이 만약 가장이었으면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섬기는 데 쓰겠다 그러고, 이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지. 뭔가 약간 감사하니까 보답하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내가 원하는 꿈, 내 인생의 비전이 아니고 나 대신 죽은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거 내가 이루어주면서 살겠고, 평생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그거 내가 다 하면서 살겠고, 남은 가족이 있으면 내가 그 가족 다 먹여 살릴 거고, 뭐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고,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무엇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말 아는 사람, 와, 내가 진짜 지옥에 갈 뻔했는데, 내가 진짜 영원한 사망에 처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 그걸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거야. 뭐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들으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인포메이션은 알고 있어도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걸 안 믿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마음에요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요즘 세대에 싸가지 없다 그랬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 찬송을 뭘로 할까 골라봤는데 CCM 중에는요,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찬양이 거의 하나도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찬송가 뒤져보니까 많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찌하여야 이 은혜를 죽어도 못하리, 뭐 이런 것들이 찬송가에는 그냥 질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 근데 요즘 애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CCM 찬양들 보면 죄다 무슨 하여간 은혜 갚으리 뭐 이런 찬양은 누시고 찾아봐도 없어. 제가 어저께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뒤지다 못 찾은 거 아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 어떻게 요즘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은혜에 대한 은혜가 좋다는 얘기는 있어. 은혜가 좋다는, 좋으면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답하겠다는 얘기들은 없어. 은혜가 좋다, 감사하다 뭐 이런 것만 있지, 그래서 내가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좀.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그러다 어렵게 하나 찾았어요. 어렵게 나의 생명, 나의 뭐 이거 다 드리리 뭐 이거 하나 딱 찾았는데, 그 사람 복 받을 거야, 이 찬양 만드는 사람. 근데 이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예수님의 종이 돼서 내가 평생 정말 허드렛 일 다 하고 내가 평생 진짜 죽도록 이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거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자마자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평생 예수님 허드렛 일 하면서 살겠다. 나는 평생 이 은혜를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이거 다 못 갚을 거야. 난 평생 허드렛 일 하면서 살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도 이 반응이 있으세요? 이 반응이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왜 죽으셨다고 하는 걸 진짜 믿는 거야. 근데 이 반응이 없으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건지.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왜 진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아무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어? 기적이지 이게. 아니면 뇌에 데미지가 있든지. 어떻게 반응이 없을 수 없냐고. 여러분, 섬김에 대한 1차적인 동기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섬김, 이것이 여러분 섬김을 영적인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섬김은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요즘 섬김에 대한 가치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요. 요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뜨거운 게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 봉사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일들 많이 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나눔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요즘 막 이렇게 화제되고 있는 건데, 이런 세속적인 섬김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섬김, 이것을 가르는 기준, 그게 뭐냐면 이것을 영적인 일이 되게 하는 기준, 그건 뭐냐면 이 첫 번째 동기가 있느냐는 거야.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냐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일이 나온다면 그것은 100% 뭐냐면 자기 자랑질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그래도 이거 숨어서 몰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몰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랑까지 하고 싶은 거냐면 난 이거를 몰래 해 하는 자랑까지 하고 싶은 거야. 그렇거든, 이 나쁜 놈.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가 몰래 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 이 섬김을 영적인 것이 되게 만드는, 영적인 일이 되게 만드는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섬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 동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섬김의 올바른 동기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동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랑에 폭 빠진 청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남자? 엄마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집회를 갔다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뭐 이제 좋은 의미로 농담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하소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요즘 여자친구가 생겨서 연애에 빠지더니 바보가 됐어, 바보가. 그러면서 자기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저는 아직 우리 애들이 좀 어려서 모르겠는데 이제 승범이가 연애하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 바보 같은 놈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구두쇠 같은 놈이
돈 개념을 상실했어.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카드 막 긁어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엄마 위해서 부들부들 떨던 놈이 여자친구 생기고 나니까 카드 이 개념 없이 긁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이사한다 그러니까 이삿짐 나른다고 회사 휴가 내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미쳤나, 회사 휴가를. 그리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 이삿짐 나른다고 막 노예처럼 그러고 와서는 뭐가 좋은지 해발 쭉 웃고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엄마가, 이 바보가.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연애할 때 다. 자,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뻐하는 거야. 내가 뭘 막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 것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섬기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이제 사랑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한 올바른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성경이 두 번째 동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섬김은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막 섬기는 거야. 그리고 해발 쫙 웃는 거야.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이삿짐 날르고 와서 해발 쫙 웃는 이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막 개념 없이 카드 긁고 막 이러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섬김의 올바른 동기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이 동기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섬김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올바른 동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섬김에 대한 올바른 세 번째 동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것이 섬김에 대한 올바른 세 번째 동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어디서 뭔가를 섬겼는데 누가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칭찬을 하면요, 반드시 이 말을 여러분 뱉어주셔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 뭐 안 그런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너 참 멋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반드시 이 얘기를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섬김의 동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야. 자, 이 세 가지 동기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섬김을 이루게 되는 올바른 그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섬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적인 일이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 두 번째 뭐에서 나와야 된다고? 사랑에 대한 동기에서 나와야 돼요. 예?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 세 번째는 뭐에서 나와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 이것이 올바른 동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자, 동기가 올바르면 사실 태도는 어느 정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태도에 대해서 따로 성경에서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섬길 때도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섬기면서 잘못된 태도로 섬기잖아요. 그럼 섬기고도 욕 먹습니다. 왜 우리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요, 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무슨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서 그 막 헌금할 거 싸들고 갔다가 욕만 직사하게 먹고 왔잖아요. 왜 그랬지? 태도 때문에 그런 거지. 태도가 어땠어요? 이분들이 정말 섬기러 간 거예요. 얼마나 바쁜 양반들인데, 얼마나 바쁜 양반들이고 뭐 돈도 하여간 이만큼씩 싸들고 이러고 갔는데 왜 욕을 먹어요? 태도 때문에 욕을 먹은 거지. 어떤 태도로 간 거예요? 어떤 태도로? 이 높으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는 알아서 감사해라, 이런 태도. 그랬더니 이거를 사람들이 아니까 막 분노하는 거죠. 섬김에 있어서는 여러분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태도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섬기고도 욕 먹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올바른 섬김의 태도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섬김의 태도인데, 이것은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모르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태도인데, 섬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려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동네방네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뭐야?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거 받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자기 의의를 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섬김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섬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정의가 뭐였어?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섬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은 그 본질이 뭐냐면,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심은 뭐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 이거는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것을 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이 아니고 반대 섬김이라는 거예요. 반섬김. 예.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저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동기가 뭔지. 앞서 얘기했지만 동기를 보신다 그랬잖아. 아무리 우리가 섬기고 뭐 구제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진짜 숨겨져 있는 동기가 내 것을 희생해서 저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냐,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 이거 하나님 명확히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을 구제했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언제예요? 선거 직전에 후보들이 하는 섬김, 이게 극단적인 예잖아. 여러분, 선거 직전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섬김의 문화가 한국을 뒤덮습니다. 그잖아요. 이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막 쌀 싸주고, 근데 요즘 이런 거 잘 못하게 하긴 하지만, 하여간 뭐 불우이웃돕다고 어려운 곳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시간 쓰고 뭐하고, 야 정말 이때만 보면 국민의 종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속는 바보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섬기고 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선거 때니까 그런 거지. 에이, 선거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지. 의도하는 목적이. 예. 왜 열심히 섬기는지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1차적으로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표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국민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인자한 사람이고, 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뭐 드러내놓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동네 방네 인터넷에 떠들고 다니는 게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 섬김을 네가 왜 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드러내고 싶고, 이제 그래서 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거는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무효, 그러고 하나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미 땅에서 네 상 다 받았잖아. 네가 한 것에 대한 상, 사람들이 와 좋은 사람이다 이미 다 받았잖아. 그래서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쌓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는데,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어카운트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왜? 그 동기가 진짜거든. 아무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땅에서 상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늘의 창고에 쌓아둬야겠구나. 하나씩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차피 뭐 땅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거 다 받았네 뭐 이러고 끝. 정산 끝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어. 개털 모자밖에 없어. 이러면
이게 이제 은밀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섬김과 유사 섬김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사 섬김은 뭐냐면 겉으로는 섬김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는 뭐예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인데 대부분 다 이거 하고 싶어서 섬기지. 그래서 성경은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밀히 해야 돼요. 티내지 말고 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내 자랑질하는 거야.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은밀함이 섬김을 영적인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섬김을 영적인 것이 되게 했다면, 태도에 있어서는 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 섬김을 영적인 행위가 되게 만들어요.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행위듯이 섬김도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도 영적인 행위, 기도, 예배, 말씀 이것처럼 섬김도 똑같이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언제 영적인 행위가 돼요? 은밀하게 할 때, 그때 영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떠버리고 다니고 동네방네 인터넷에 내면은요, 이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이 4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5절부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5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하세요. 기도하려거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말고 나팔 불고 다니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가서 해라.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섬김하고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거든. 똑같은 패턴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섬김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수도원에서 보면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동이고, 기동? 아니 기도고 뭐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 구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써서 노동을 하는 건데,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노동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둘이 호환 가능하다는 거야. 같은 말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섬김이든 기도든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어떤 것이 되면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다 받는 섬김은 죄송하지만 하늘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영적인 행위입니까? 섬기는 게 없나 아예? 섬기고 계시다면 그것이 영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행위입니까? 그것은 은밀함에서 결정돼요. 여러분의 구제는 영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행위입니까? 이것은 은밀함에서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뭐 구제든 봉사든 뭐든지 간에 섬김의 행위를 했는데 재수 없이 누가 눈치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 그런 거 했어. 이러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뺏길 수가 있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사람의 입을 빨리 틀어막으시고, 가급적이면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반대로 하지. 가급적이면 그 주제의 얘기가 나오도록 말을 자꾸 유도해가지고서 그 얘기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싶어하고, 이게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빨리 주제를 자꾸 딴 데로 돌리시고,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래서 섬김 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노심초사하셔야 돼요. 누가 혹시 알까?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명만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그래야 이것이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섬김이라는 거야. 아멘. 올바른 태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섬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감사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섬김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미국에 계신 장로님인데 이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형제여가지고 이 장로님 잘 사시니까
이 형제의 그 재정적인 필요를 꽤 큰 돈을 들여서 도와줬대요. 꽤 큰 돈을 들여서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나서 바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이 가정에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 거야. 그전에 뭐 빚을 갚아줬나 뭐 했나 그러는데 갑자기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이 돈이 또 필요하게 된 거야. 근데 돈은 너무 없고 가난한 형제인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쨌거나 자기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나. 저번에도 한 1, 2주 전에도 그렇게 큰 거 있어가지고 내가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이게 또 그러네. 얘를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대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이 형제 지난주에도 내가 도와줬는데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얘는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불평했대.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너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 받는 사람 되게 해줄까?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너도 도움 받는 사람 되게 해줄까? 그런데 아찔하시대. 그래서 아니요, 노 땡큐입니다. 노 땡큐. 그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돕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짱 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지, 안 주셨으면 어떻게 섬겨? 건강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지, 건강 안 주셨으면 어떻게 섬겨? 재능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거지, 안 주셨으면 어떻게 섬겨?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하면 오케이, 너 도움 받는 사람 되게 해줄까? 그래서 건강 없이 그냥 병원에 평생 누워 있어서 이렇게 도움 받고 수발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 불평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안 그래요?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하여간 건강 주셨다는 거잖아. 또 섬길 수 있는 많지는 않지만 재물의 축복 주셨다는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재능 주셨다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좀 섬기시지요. 뭐 그래서 예배팀도 있고 아니면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섬기시죠. 그럼 뒤로 빼고 이러신 분들은 각오하십시오.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조만간 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처지가 될 겁니다. 이 목사가 저주를 하고 있네.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불러줄 때 감사한 거지. 재주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뭐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바빠서 안 되고 시간은 부담돼서 안 되고, 오케이 그럼 평생 침대에 누워있게 해줄게. 애들도 웃는다. 평생 침대에 누워있게 해줄게. 뭐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내가 한 번도 헌금할 수 없게 해줄게. 좋겠네. 그럼 부담 안 돼. 여러분, 이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길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재물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그래서 좀 섬기시죠 했을 때 은사 가지고 티내는 사람은요, 오케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나님이 한 번 가지고 그러시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하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고? 크게 하세요.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고? 감사한 태도로 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써 섬기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아멘. 힘써 섬기십시오. 자, 셋째, 섬김의 올바른 태도는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충성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대학교 때 인도했던 성경 공부팀 이름이 피스토스였어요. 충성, 오로지 충성, 주께 충성.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에 꽂혔는데, 아마 성경 처음 읽을 때 꽂혔던 마음인 것 같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그냥 마음에 팍 심기워져 가지고서 지난 30년 동안 이게 한 번도 지워지질 않네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충성된 게 있어야지. 아멘. 네, 섬기는 자의 자세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충성 방정식을 아십니까? 충성 방정식. 충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충성 이퀄 헌신 플러스 꾸준함이에요. 헌신 플러스 꾸준함.
헌신 더하기 꾸준함 또는 인내. 이제 인내하고 꾸준함 같은 말인데 헌신 플러스 꾸준함. 예, 충성은 뭐냐면 헌신하는 건데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런다고. 그냥 한 번 헌신하는 거 그거 귀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충성이라 그러지는 안 하고 그냥 좋은 거라 그러지. 어떤 것을 충성이라고 부를 때는 이 헌신한 것이 꾸준히 지속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충성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김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헌신이 아니야. 한 번 헌신하는 거 물론 귀한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나아. 그렇지만 섬김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헌신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 헌신한 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충성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교회 가운데 이 가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참 아이러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봉사더라고. 봉사. 저희 여러분들 보면 참 어쨌거나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참 감사하고 또 귀하고. 그런데 뭐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기도한다고 기도 시간 지킨다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뭐 뜨겁게 예배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다 잘하세요. 참 잘하시는데 그중에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부족한 게 하나. 그건 뭐냐면 봉사 광고에 반응들을 안 해. 주차하실 분 찾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 최근에 한두 분 저번에도 카메라 섬기는 것 6개월 광고했어요. 6개월. 야, 그래서 이제 몇 분 나타나셨지. 그때도 제가 강제로 협박했잖아요. 그거 그 오네시모 헌신, 그래서 안 하면 죽인다고 막 협박해가지고 하신 거고. 식당 봉사 1년 하고 나면 안 하겠대. 또 뭐 주일학교 교사, 매번 주일학교 교사 모자르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봉사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 안에 충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나? 우리 안에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나? 섬김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충성이에요.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충성이라고 한 건 첫째 뭐라 그랬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런데 이 헌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인데, 헌신의 가장 중요한 코어는 뭐냐면 핵심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해 보이는 일이든 허드렛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고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설렁설렁한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첫 번째 요소예요. 큰 걸 하던 작은 걸 하던 하여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약간 모자른 사람이에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면 다 이렇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주께 하듯 해요. 왜 그럴까? 뽀대 나잖아. 크고 중요한 일 하면 뽀대 나잖아,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섬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상급 다 받은 거야. 응? 그렇잖아요. 정의에 의해서 이게 상급을 다 받은 거잖아. 응?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은 일이란 건 없지. 작아 보이는 일, 하찮은 일이란 건 없어요. 하찮아 보이는 일, 그 사람들이 별로 주목할 만하지 않은 일, 이걸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들어요. 참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찾으시는 줄 아세요? 여러 번 성경에서 반복하는데 10달란트 비유에도 나오고 10고을 비유에도 나오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려라.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일만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큰 거 맡겨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작은 걸 맡겨놓든 큰 걸 맡겨놓든 정말 한결같이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크고 중요한 뽀대 나는 일, 소위 이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혹시 딴 사람이 채갈까 봐 막 경쟁적으로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별로 뽀대 안 나는 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거 보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정확하세요. 딱 요거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둘째, 충성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헌신한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헌신이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을 찾는다 그러신 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야. 헌신된 사람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번 한 헌신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섬김의 올바른 태도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섬김이든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시작했으면 여러분 꾸준히 할 것들을 결단하셔야 돼요. 한 10년 하겠다는 일을. 뭐 요번에 새로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신 분, 헌신하신 분들 계신데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10년.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을 맡겨놨더니 이까짓 거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 누구 딴 사람 할 사람 없나? 내가 2년이나 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돼. 이러면 큰 것에도 불충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19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19장 17절. 자,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마태복음 25장 23절. 이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데요. 대충 이 정도 읽으시면 여러분 감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사람 찾는 기준이 뭔지, 뭔 것 같으세요? 크게 충성된 사람 찾으신다는 거야. 헌신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은사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근데 이 충성된지 아닌지는 어떻게 검증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야. 사람 안에 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큰일 맡겼을 때는 몰라요. 그건 다 충성된 것처럼 보여. 그리고 서로 그거 하려고 그러지. 정말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 맡기셨는데 그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2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차가 됐던, 뭐 식당 봉사가 됐던, 아니면 뭐 청소하는 것이 됐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됐던, 이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냐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예배하고 섬김이 같은 단어인 거 아세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보다. 네? 그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은 그 worship, service,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걸 서비스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을 품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예배하는 것하고 섬기는 노동하고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이 예배냐는 거예요. 예배. 언제 예배가 되는 거야? 죽게 하듯 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아멘. 그것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 화장실을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식사를 하실 거야. 뭐 그래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있다 여기다 차를 대셔야 되는데 이 주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죽게 하듯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죽게 하듯. 이것이 여러분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섬김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제가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으라고 했는데,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섬김의 결과를 뭐라 그러시는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섬김의 결과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별로 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충성되게 10년 20년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더 쉽게 표현해 줄까요?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달인이. 주차의 달인. 오늘 주차가 청소의 달인, 요리의 달인,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그맣고 하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그냥 그런 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충성을 통해서 한 5년, 10년, 20년 꾸준히 그 일을 했더니 이것이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 작은 것에 충성하셨음에 큰 것을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네가 작은 일 했으니까 오케이 졸업, 그리고 큰일 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일들을 내가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달인.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설교가 더 중요하고 뭐 섬기는 건 덜 중요하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냐, 이것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것은 여러분 충성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가치예요. 충성이 없으면 절대로 이 가치는 나오지 않아요. 한 1년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거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한 3년 했는데 충분히 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한 10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요 권위가 부어져요. 권위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용량을 나타내는 거거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1년 했을 때 거기 권위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3년 해도 권위 안 부어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아무리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사람이 보기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한 10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권위가 부어져요. 하나님이 부으세요.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충성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작은 예, 별거 아닌 것 같은 예,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 이거를 5년, 10년, 15년 쭉 그 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죽게 하듯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부으시는 거예요? 권위를 부으시는 거예요. 권위를.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봉사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 봉사를 시작하셨다가 한 1년 있다가 그만두시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아쉬워요. 저렇게 해서 권위가 안 부어지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저거 충성되게 몇 년 해야 되는데, 한 5년 10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1년 하고 힘들어요, 뭐 딴 거 할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고 또 이제 잠깐 쉬다가 또 다른 거 한 1년 하다가 힘들다고 또 쉬다가 또 다른 거 1년 하다가, 이거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권위가 안 부어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권위는 언제 부어지는 거야? 충성된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충성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CEO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누구한테 권위를 위임해가지고 일을 맡기겠는가? 뭐든지 맡겨놨더니 충성되게, 아니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었냐? 뭐 이런 사람에게 부으시겠지.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 내가 20년 전에 해놓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었냐? 이런 사람에게 권위를 부으시겠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으시겠어요? 그래서 권위는 여러분 충성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든지 어떤 섬김이든지 한번 시작하셨으면요, 오늘 새로 시작하신 분들 정말 심심한 주의를 표하는데 한 10년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10년. 아멘. 그래야 권위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충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여러분 수학을 15년을 했었거든요. 좀 오래 했네요 보니까. 목회 올해 보니까 딱 반반인데, 목회한 지 15년 됐고, 제가 그 전에 수학 공부하면서 15년 보냈죠. 근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초딩 때 우리 아들도 지금 이 분수 계산 가르치는데 죽겠대, 이렇게 재미없는 거 왜 하냐고. 분수 계산 재미없지. 분수 계산하는 거 복잡하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 하려면 통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재미없지. 그리고 밤낮 그 연습만 시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거 할 때는 그 매루 다스려서 시키든지 아니면 사탕으로 하든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 처음 시작할 때 재밌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재밌다고 수학 시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약간 정신병이고 그런 사람은. 근데 한 10년 15년 수학을 전공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와,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니. 정말이에요. 이거는 다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는데 이거는 분야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셰프들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셰프들,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요리사, 진짜 유명한 셰프들 있죠. 그래서 미슐린 그 별 3개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스타 셰프들. 유럽에 가면은 그 진짜로 미슐린 별 3개짜리가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손님을 딱 10명밖에 안 받아요. 딱 10명은 받고 그 재료를 딱 10명을 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문도 따로 안 받아요. 그냥 그날 셰프가 하는 요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하려면 1년 전에 예약해야 되고 뭐 이런 데인데, 자,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셰프 하는 게 아니지. 10명 받아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어. 이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내가 만든 이 요리를 이 사람이 먹는 걸 보는 게 기쁨이야. 와, 이 요리를 이 사람이 알아봐주고 먹는구나. 이게 기쁨이거든.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초짜 셰프는 이런 거 몰라요. 초짜 셰프는 힘들어 죽겠지. 맨날 칼질하고 막 이런 힘들어 죽.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경지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요, 그냥 놀아라 이러신 게 아니고 일을 주시잖아요. 일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어떤 일을 주시죠. 근데 일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어요. 이 일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다다르질 못하는 거지. 응? 다 그냥 그 전에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뭐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못 누려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거든. 충성되게 섬긴 사람한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7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서천구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대한민국 하나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지구를 만드셨어. 지구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주를 만드셨어. 이 감이 안 오는 분량의 일을 하신 거거든.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월커홀릭이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쓸데없이 많게 우주를 만드셨을 일이 없어. 하여간 일하는 거에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별 하나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만드시고 또 하나 만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월커홀릭.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는 말이에요. 일에 대한 것도 제가 언제 한번 다루고 싶은데 일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정말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주를 다 만드셨다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시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 한 달란트 주고 난 다음에 그 충성되게 일하니까 10달란트를 주면서 10고를 주면서 일이 10배가 된 거잖아.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야 정말 숨이 헐떡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끝나나 그랬더니 10개를 주신 다음에 10배 일을 주신 다음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숨 넘어가는 소리지.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어떤 섬김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섬김은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허드렛 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여러분 1년, 2년에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충성되게 일할 때.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할 때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무리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같아 보여도 첫째는 그 위에 권위가 부어지고요. 둘째는 그것에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해요. 와 이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이걸 내가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걸 누리게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섬김의 축복이고 결과예요. 어때요 여러분? 뭔가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얼마나 하시겠어요 이거? 그래도 한 10년을 하셔야 돼요. 10년.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기쁨을 보기 시작해요. 어떤 기쁨?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는 기쁨. 요만한 꼬맹이였는데 와 얘가 막 청년이 돼가지고 헌신하는 거 보는 막 감격. 또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선생님 이럴 때 막 눈물 나고. 이거는요 1년에서는 절대로 못 봐요. 이런 거는 한 3, 4년 해도 못 봐요. 그런데 10년, 15년 하는 사람들은 와 이런 축복이 있구나. 뭐라든지 간에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야. 그것이 뭐 식당 봉사가 됐든 뭐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요 인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뭐를 보게 돼요? 기쁨을 보게 돼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네. 여기도 여러분 똑같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아세요?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라 그랬지.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으사. 십자가를 지시는 헌신과 참으시는 꾸준함, 그러니까 충성된 거지. 이게 충성이 있었더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충성된 거에는, 충성된 섬김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뭐예요? 권위가 부어졌다는 거지. 자, 섬김의 결과는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충성되게 섬기면 항상 이 두 가지 결과가 따라와요. 기쁨이 부어지고요. 그다음에 뭐가 부어진다고? 권위가 부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이 밸류들이, 이 가치들이 더 깊게 좀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기준이 뭔가, 그리고 이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나, 어떤 충성됨이 있어야 되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할 때, 봉사의 일들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권위, 기쁨, 이것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봉사의 기회들이 있나, 어떤 섬김의 기회들이 있나. 이번 주 셀에서 다 나눠보세요. 한번 셀 모임 할 때, 오늘 셀 모임 하시는 셀들도 있나? 그럼 뭐 다음 주에 그거 나누시든지, 하여간 어떤 섬김의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내 주위에 어떤 섬김의 기회들이 있나. 어떤 거는 재정적으로 구제해야 될 형제들이 보이기도 하실 거고, 또 어떤 것들은 몸으로 때워야 되는 정말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일들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섬김의 필요들을 보여주시나 그걸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놓고 좀 심각하게 기도해 보세요. 이걸 내가 시작해야 될 일인지, 시작한다면 꾸준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요? 일단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에 돌아보면, 야,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숙제들 다음 주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